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가지고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사단의 결박과 천년 왕국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백보자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지 또 천년 왕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1절로 3절에는 사단의 결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는 용이요 옛 뱀인 사단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둡니다.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원수 마귀의 패배로 끝나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가장 먼저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용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단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성경에 용이라든지 옛뱀, 마귀, 또 사탄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에요. 헬라어 사탄은 히브리어 사탄을 음역한 것으로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고 타락한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 및 인간들을 타락케 하는 악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여러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용인데 성경에서 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용은 사람과 국가로 하여금 가혹하고 잔인하며 포악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옛뱀인데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범죄케 했던 바로 그 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었죠. 뱀은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여 죄와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인데 마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소자, 비방자라는 뜻으로 사람을 향하여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탄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명칭입니다. 게임에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죠. 같은 단어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그분을 쫓는 자들을 비난하고 반대하며 대적합니다. 이 밖에도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계명성 등의 여러 이름으로도 불리웁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로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간계와 술수로 사람을 꾀어서 멸망에 빠뜨립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와 이를 따르던 민족과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전치 않았습니다. 용이요 옛뱀인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 사단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결코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천사가 큰 쇠사슬로 이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에서 사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무저갱에 갇힘으로 세상의 악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1000년 동안 세상에 전무후무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의 가정이죠.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흔듭니다. 부모를 흔들고 자녀를 흔들고 남편과 아내를 흔듭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다투게 해요. 그래서 서로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사실 성격 차이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죠.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일단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에는 마귀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다투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귀신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은 마귀의 밥이 되겠죠. 세 번째, 나라와 민족입니다. 사단은 나라와 민족을 충동질해서 이 세상에 다툼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개인의 다툼이 나라와 나라 사이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요. 정말 엄청난 숫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갇혀서 사단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더 이상의 유혹도 비난도 정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때까지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잡혀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고 불순종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화가 나고 죄를 짓고 싶어지고 불순종하고 싶어지고 혈기를 부리고 싶을 때마다 사단이 나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결국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또 성도와 싸우게 됩니다.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었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요, 결국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돕기가 있고
않고 하나 되는 걸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늘 깨어있어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로 6절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천년 동안 이 땅에서는 마침내 천년 왕국이 세워집니다. 요한은 보좌들을 보았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종말 논쟁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첫째로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국교회가 전천년설을 많이 따랐지만 요즘에는 무천년설을 많이 따릅니다. 유럽의 개혁교회는 거의 대부분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보수 개신교회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설 역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주장이 교리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신학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신학의 논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삶의 종말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천년 동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감사하죠.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권세를 받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도요,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권세는요 1000년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누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이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형태로 각종 제재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손해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았다면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5절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7절로 10절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때를 기하여 사단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곡과 마곡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같은 내용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라고 했어요. 곡은 종말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북쪽 지방인 마곡 땅에서 오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은 무엇일까요? 곡과 마곡은 특정한 지역이나 왕을 의미하기보다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모든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9절 이들은 천년 왕국 끝에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탄의 군대가 되어 성도들의 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첫째 부활 성도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성까지 포위합니다. 성도들의 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세웠던 진을 의미하고 사랑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므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이 이들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로 15절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은 크고 흰 심판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백보자 앞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바로 생명책이죠. 죽은 자들은 살았을 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3절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불못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요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재 거하고 있는 우주는 최후의 심판 이전에 완전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육적으로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로 부활하여 다시 한번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번 육체의 죽음을 맛보죠. 백보자 심판 때에 모두 살아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 일컫는데요. 이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최후의 심판인데요.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 심판과 구원을 결정짓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책은 우리의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본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 주마등같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은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결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일이 있는데 몰래 살인을 저질렀던 일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식, 성도들을 속이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말과 행동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